이 시간 부모가 되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설교자가 금융그룹의 광고에서 나왔던 장면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재인용하겠습니다. 어느 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을 불러서 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설문을 조사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은지 환한 얼굴로 이 설문지에 기록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핸드폰이나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이 핸드폰과 지갑을 뒤적이면서 사진이 몇 장 있는지를 헤아려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 앞에 이 40대 아빠들이 아주 술술 기분 좋게 적었습니다. 이어서 아빠들에게 또 다른 설문지를 주고 적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만 대상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이나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빠들 입에서 후회 신락 같은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빠들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아빠들의 행동은 정지되었고 고개를 떨구고 먹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여러분 핸드폰이나 지갑에 이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담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안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이런 마지막 말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수평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요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졌던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을 행하는데 이 사랑의 종류는 내리사랑이 있고 올리사랑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고 올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내리사랑은 동물에도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도 제 새끼는 제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내가 TV를 봤더니 이 늑대의 산이라는 그 방송에서 어미 멧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도중에 그만 늑대에게 발각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어미 멧돼지는 황급하게 이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숨겨놓고 새끼들을 숨겨놓은 반대 방향으로 늑대를 유인해서 결국 어미 이 멧돼지가 늑대에게 잡혀서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들도 내리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서 올리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은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진정 그 안에 본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부모를 향한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다른 성품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서 내리사랑을 하고 있지만 올리사랑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동물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은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입은 이 부모에 대한 올리사랑은 아주 인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효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부모 사랑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곡해된 주장들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 제가 예수를 믿자 첫 마디가 뭐냐면, 대뜸 야 이놈아, 내 부모 죽으면 제사 안 지내려고 예수 믿냐? 이게 첫 마디였어요. 기독교는 이 효에 대해서 가치업 경영이나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의 집대성이라고 하는 10계명을 보면 1, 2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런 자세와 그리고 그 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사이는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윤리와 도덕적 하나의 계명인데, 이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일맥 동일선상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의 비중함이 곧 부모를 공경함, 높이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특별한 것은 인간 계명 가운데서 모든 계명은 뭐뭐 하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날에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마저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그런 맥락의 메시지가 나오죠. 자, 2절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될 거란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됨이라고는 형통, 부유함, 풍부함의 축복과 이 땅에서 하나의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느 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일찍 예수님께서는 이 삶의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전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서 어렸을 적에 쇠마 교육을 가정에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만 육적으로 보면 요셉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도 보내신 뜻을 수행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육적인 부모님께도 지극정성 그와 함께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까지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거기서 충성을 했던, 순종을 했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향한 그 효심을 보면 대단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았을 때의 그 목마름과 그 고통과 현기증과 이 모든 상태에서 오직 자기 생명이 참으로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 지각을 세울 수 없고 상황을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최대의 존칭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참으로 마음속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보아라, 내 어머니를.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참 전 과정 속에서 부모를 향한 공경심이 몸소 행했던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그를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과연 나의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나의 부모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있는가? 나의 부모는 과연 공경을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갈등과 이 주춤거림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내 아버지, 어머니 앞에 어떤 형용사나 뒷부분에 부사를 붙여서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조건을 걸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소유가 많거든,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 많거든, 그분이 어떤 공로를 가문에 세웠기에, 그분에게서 배움이 탁월하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위치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조건을,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이 경외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 위에서 부모에게도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경외를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그렇게 썼던 경외함을 왜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의 몸을 비로소 생명이 주어졌기에 부모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생명적 차원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이 명령을 굉장히 관과하거나 가볍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입니다. 성경은 만약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무섭게 다루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외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려 했을 때 공경이라는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공경하라.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공경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티마. 그런데 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첫째, 값을 지불한다. 은혜롭게 대한다. 또는 존경한다. 이 티마,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 공경에는 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의미는 곧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의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첫 번째 뭡니까?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20년 이상 복역한 이 수인들과 그리고 모범수들을 경기장에 참여시켰고 그 가족들을 초청했던 겁니다. 운동회가 시작되니까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너무나 사람들이 신났습니다. 수의복을 입고 참으로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체육대회 하이라이트는 다름이 아니라 이 푸른 수의를 입은 이 제수들이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관광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이 수의 입은 제수들이 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 뒤에 자기 아들의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운동장 전체 분위기가 숙연하게 바뀌어졌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이 제수들이 쓸쓸한 등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등을 내밉니다. 그 등에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가 업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경기가 된 겁니다. 그 누구도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주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 눈가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아들의 쇠약해진 그리고 축 처진 등을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도 계셨고, 여러 부모와 자식 간에 교감되어지는 그 분위기 때문에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조금이라도 고린 지점에 늦게 도착하려고 그렇게 터벅 어머니를 아버지를 업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감동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연장해 보려고 경기는 천천히 진행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이 제수들은 가장 그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부모에게 불효했다. 하늘 아래 그 큰 사랑, 부모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죄송스러우면서도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치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다음으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이 아닐 겁니다. 해 아래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모든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고, 낳으시고 기르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공경함을, 경외함을 갖는 것이 주가 우리에게 원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값을 지불하며 섬겨야 됩니다. 부모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값을 지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 그가 좋아하시는 것, 물질로도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형태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배제된 이 시대가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대가 지불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부생 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 내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리 듣기 싫어 외면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도 모르는 도다.
집에 키우는 개들이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환이라 무관심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하나같이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두 푼도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바깥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을 인색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부모를 공경한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흔히 듣는 말들, 자식에게 하는 것 반만이라도, 아니 자식에게 하는 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부모에게 하면 이게 참 공경으로 그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모돼 있고 또한 부모를 모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되 이 공경의 메시지 그대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의 뜻이 무슨 뜻이라겠죠? 부모님을 은혜롭게 대하는 것, 은혜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를 은혜롭게 대한다는 말이 또한 뭡니까? 이것은 부모님께 친절하고 부모님을 공손하게 대하는 것, 이게 부모를 은혜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 삶 속에서 이 상대방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앞에서 공손해집니다. 말이 공손해지고 태도가 공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진정 우리가 공경하게 될 때 그 부모님 앞에서 자세를 공손히 하고 말을 공손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이 뭡니까? 부모가 편하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높이지 아니하여서 말을 거치게 하거나 공손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가감없이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듯이 부모를 은혜롭게 대해야 된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자세에서 은혜롭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공경의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존경하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 공경심 곧 존경심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면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나 비판은 잘하는데 존경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자기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73년 영국에서 이민해 온 구두를 수선하는 직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미국에서 와서도 이제 구두 수송공을 그 아버지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상원 의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원 의원들은 대부분이 학력이 높았고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신발 제조공 출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상원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 아주 거만하게 보였던 한 상원의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신발을 만들어 주곤 했죠. 이 신발도 바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발을 이렇게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킥킥거리면서 상원들이 웃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기의 가문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 상원 앞에서 링컨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의 큰 몸집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엔 이슬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엔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조금은 손봐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된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없는 시절 때로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리아카를 끌고 동네를 다니면서 휴지를 줍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휴지를 주어 집안 한 코너에다가 휴지를 쌓아놓고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술과 담배를 드시는 그 모습을 저는 지켜보면서 저는 철없는 시절에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덕길을 리어커에 그렇게 파해 주시고 갈 때 그걸 달려가서 밀어줘야 되는 건데 저는 것을 우회하여 도피했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결혼하여 40이 됐을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상처를 이렇게 건드는 겁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럽냐? 부끄러웠었느냐? 생각해봐라. 너는 어찌하든 간에 네가 자수성가해서 공부를 학비를 마련하고 네가 청소부를 다녀 청소부 생활을 해왔고 네가 가진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건 맞다. 그러나 네가 공부를 했기에 지금에 와서 너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냐? 그리고 사례도 받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는 네가 가고 싶은 해외 여행을 참으로 많은 곳을 다니지 않았느냐? 근데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네 아버지는 배운 게 있냐? 너희 아버지는 배운 게 없다. 너희 아버지는 기술이 있느냐? 기술도 없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몸 하나 있는 건강 가지고 6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막노동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막노동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생각해봐라. 그들에게 팀이 형성되어서 막노동하고 난 다음에 먼지를 들어 마시고 있을 때 끝난 다음에 술 한 잔을 통해서 돼지 비계 하나 삼키며 그게 목에 컬컬한 먼지를 씻어내냐. 그 알코올 기운으로 몸을 풀어야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너는 네가 아버지의 술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너가 진정 아버지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네가 네 각도로만 아버지를 보는 것은 다가 아니야. 나는 너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희 아버지를 용서해야 할 수 없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그리고 몇 해 전인가 또 저 안에 아픈 상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들었던 말 있지?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집이 철장 없는 감옥 같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떠오른 것은 제가 그 당시는 목사가 되었겠지요. 그 당시는 강도사 때 같네요. 그 위에서 한 13만 원 받고 제가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13만 원 가지고 학비도 마련도 안 되고 교통비도 안 되고 식생활도 안 되니까 그 돈을 아버지에게 줄 돈이 부족했겠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면 저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용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용돈 드리면 아버지가 술, 담배 드시고 핀다는 생각 때문에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제게 또 다른 주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억남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아버지가 술을 드신지 담배를 피드시는 거 안에 저는 용돈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산타가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를 태워서 프라이드에도 아버지를 모셔 감옥 갔다는 아버지를 바깥으로 야외라도 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안에 큰 하나의 불효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행동에 다시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언행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창피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철없는 시절의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의 그릇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것은 부모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같은 불효로서 후회하고 눈물 짓는 인생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삶 속에 부모님 살아계시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존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뭘까? 이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 이야기하는데 그 큰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 다음에 해 아래서의 은혜는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동역처럼 부모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고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한 작가가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한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은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푼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집에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더랍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기억합시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의 감사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시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저는 5월달 이때 여러분의 부모님께 인생 최대의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살아오신 삶도 고단한 삶이었는데, 힘든 삶이었는데 영원히 지옥에 가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구원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생의 선물, 이 영생의 선물을 OSD의 축제 뜻밖의 환대 초대하셔서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